자, 지난번에 하브루타식 성경 공부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활기찬 대화가 오갔고 영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여기 좋은 기억을 되새기며 오늘도 토론식 성경 공부로 진행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관점보다는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처럼 목사 일방적 인도, 이런 수동적인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런 여건도 아니었고요. 이 탑다운 방식은 많은 부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수동적, 의존적, 유아적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각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너무 자신을 드러내려는 애쓰는 마음 필요 없습니다. 담담한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대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신우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각자 출석하는 교회가 달랐지만 다 하나같이 예수 믿는 동료라는 공통점만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인데 그때 주일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유익했어요. 나중에 저는 그런 형식의 모임이 본래 초대교회 가정에서 둘러앉아서 말씀을 나누었던 그 원초적 예배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워낙 일방적 방식에 익숙해 있어서 지속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의 가치를 서로 안다면, 서로 협력하고 힘써 지켜나간다면 서로에게 훨씬 유익한 예배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머지 요한복음 강해는 토론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본문을 읽고 묵상해 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하느냐? 본문을 나누어 읽으시고요. 본문을 읽는 동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담담히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실 수 있고, 거기서 얻는 교훈들도 생각이 나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 단락씩 읽으시고 읽으신 분이 우선권을 가지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서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한 분이 더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제법 길어서 7등분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제가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명하는 분이 성경을 읽으시고요. 다음에 제가 그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질문에 답하셔도 되고, 질문이 답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패싱해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나는 그와 달리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읽으신 분이 먼저 한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더 첨언하실 분은 있으면 한 분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줌 화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녹화되니까 얼굴들은 안 나오게 제가 처리할 거고요. 호명은 성씨만 부르겠습니다. 먼저 이자매님이 본문 1절과 8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마이크는 전부 켜놓으세요. 그리고 잡음이 좀 있더라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들과 같이 가정에서 모이게는 것은 이 생활 소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면 그것은 자기가 종교적이라는 겁니다. 종교적이 되지 마시고요. 생활 소음, 어린아이들 소리, 나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애들 떠드는 소리.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본문이 몇 절이에요? 아, 몇 장?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읽으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라. 거기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하나더라.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향유한 나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그때 그의 제자 중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돈주머니를 맡아 그 안에 넣은 것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라.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본문을 요약해드리면 나사로의 누이죠. 마르다가 값비싼 감송 향유를 주의 발에 부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낭비한다고 꾸짖는 이스카리옷 유다가 등장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며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께 부은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 장면을 읽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나누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도 하실 수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낭독하신 분이 먼저 마리아가 감성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동기는 예수님이 대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어떤 생각으로 부었는지는 잘 여기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귀한 거를 주님께 드린 것을 알게 되죠. 300 데나리온이면 그때 이제 큰 돈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리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드리고 싶은 마음, 그죠? 네.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나의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주님께 드릴 때는 이렇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고 좀 일부를 드리고 싶지 이렇게 자기의 그 전부를 다 이렇게 값진 것을 제일 값진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제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됩니까? 또 보충하실 분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이제 앞두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셨죠. 그 미리 장례를 예수님의 장례를 앞두고 마을에 이제 슬픔으로 해드린 걸까? 발에 바르고 씻긴 거 자기 머리로
슬픔으로 야, 그렇게 그러니까 그 생각하셨어요? 믿음이 간절함이 애타는 마음이 느껴져요. 아, 그렇습니까? 그 네, 신앙에 애타는 마음이 참 네, 필요하죠. 예, 네. 예, 저는 항상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읽었어요. 예, 예. 네, 믿음으로 안타깝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 예, 그런 마음을 저는 항상 성경 이 구절 읽을 때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읽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가난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전체를 드린다. 예, 그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그 자신 전체를 드린다. 그런 음, 마음. 전체를 네, 드리는 마음. 예, 우리가 네, 배워야 할 교훈이네요. 네, 네, 예, 예, 항상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마음을 항상 예, 예, 여기서 받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서 읽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로 11절 변 형제님이 읽으시겠습니까? 네, 그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주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왔으니 이는 예수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고려함이더라.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이제 그 단락을 끊었는데, 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점점 쌓였거든요. 쌓이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했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확고하게 했고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기로 결의한 내용입니다. 이게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더 명백해질수록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제 이런 내가 질문을 써봤어요. 거기에 답변할 수도 좋고 이 본문에서 생각하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12장 전체를 보면 저는 이건 믿음과 그, 음, 음, 믿음과 믿지 않음을 이제 함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기름 부었듯이 이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하나님이다는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곧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니까 예, 예.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자체가 믿음과 믿음과 불신의 그 하나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곧 마귀와 하나님과 대결이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신앙과 불신과의 대결이다. 예, 당연히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믿음의 편에 서야 되겠죠. 그렇죠. 아멘. 예, 예, 좋은 코멘트입니다. 자, 12절, 19절, 12절에서 19절 찾으셨죠? 거기 세 번 장면에 이근난 집사님 가족이네. 저기 이목희 자매님이 읽으시죠. 12절부터 19절까지. 그 다음날 명절에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를 맞이하러 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라고 외치더라. 예수께서 어린 낙이 한 마리를 차려서 그 위에 타시니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도다 라고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이 일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신 그때서야 이 일들이 주에 관하여 기록되고 그들이 이 일들을 주께 행한 것인 줄
기억하더라. 그때 주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부르시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을 때 주와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하더라. 이런 연유로 그 무리도 주를 맞으니 이는 주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을 하는지 아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가는도다라고 하더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제가 먼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38년 된 하반신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셨죠. 또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고 풍랑을 잠잠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 당연히 소문이 널리 퍼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드디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유대인의 왕이 등장했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나귀에 탄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제가 미리 찾았는데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잠깐만요. 에코가 주한이가 문을 열어놓고 다시 읽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낀 어린 나귀니라. 스가랴서에도 이미 종려가지를 환영하고 나귀 타고 이스라엘 왕이 등장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 사람들이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맞이했죠. 그들의 환영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그들의 진심이 바뀐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질문은 어려운 거니까 꼭 부담스럽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모르시면 모른다 하시고 소감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기 임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예. 이 땅에 이제 그때 바리새인들을 많이 바리새인들과 한 사람들을 많이 야단치고 하셨는데 사두개인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왕이 되시는 거를 예수님이 거절하셨잖아요. 예. 왕의 추대한 거를 거절했죠. 추대하는 네. 걸 거절했죠. 예. 네, 그걸 거절하시면서 이제 또 이제 그들은 이제 그 반대로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 저기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왕이 될까봐 그걸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면서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이제 성경대로 이제 그 기록된 대로 이제 그렇게 될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많이 확신으로 이제 있어서 그 사람들은 사랑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진행돼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임하실까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런 실행을 한 게 아닌가. 예. 네. 여기 이제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알면서도 이제 그렇게 했어요. 네, 믿음도 없고 이제 밑에 이제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예수님에 향한 사랑도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죽이기로 악한 생각을 그랬습니다. 시행을 한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했는데 예, 이 지식은 있는데 성경 예, 지식은 예, 있는데 사랑도 믿음도 예, 됐습니다. 근데 군중들은 네. 또 이제 이렇게 증거가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처, 따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적대적이다가 네, 막 네, 환호를 했어요. 네. 환호를 했는데 그 다음 얘기를 너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들도 결국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나중에 좀 외치거든요. 공동심리. 예, 그런 부분을 예, 혹시 네.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면 다른 분 있으면 좀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고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들이 어려운 모양이네요. 네, 이 구절 좀 어렵네요. 어렵죠. 하여튼 네. 여기서는 그 분명히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 드디어 등장했다. 이 정도면은 우리는 기대한다고 해서 이제 진심으로 환영했는데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반격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주 네, 참 교묘하게 맞아요. 군중들을 선동했어요. 선동하니까 후덕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네, 네, 이 맞아요. 군중들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요. 추가로. 그들이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참 믿음에도 얇은 믿음이 있고 좀 깊은 믿음이 있구나. 이들의 믿음은 결국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 선행 때문에 뭘 믿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저런 능력을 행했으니까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의 원대로 해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달려간 거죠. 그게 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멘. 어그러지니까 그대로 또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 편에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또 선동을 했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자, 지금 현 세상도 같은 거라고 생각돼요. 현 세상과 그 시대의 현 세상도 비슷하다는 걸 느끼셨어요? 네, 지금 현 세상도 돌아가는 게 그래요. 심리로 그렇, 예, 그렇게 아,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런 그 느낌을 가지셨네. 그 네.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또 깊게 나가면 또 넘어가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네. 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박형제가 20절에서 26절을 읽어봅시다. 20에서 26절. 26절. 26절까지. 명절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어떤 헬라인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이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로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자 빌립이 와서 안드레에게 말하니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예수께 말씀드리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20절, 26절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방인이 예수님 뵙기를 청합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한 알의 밀알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무시했지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소문을 듣고 이제는 일단의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뵙기를 청할 정도였습니다. 온 세상의 이목이
예수께 집중이 되는 때가 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 현상을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온 세상이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비로소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하시면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어리둥절했겠죠. 영광 받을 때가 왔으면 그랬을 텐데 전혀 기대와는 다른 얘기를 하셔요. 질문은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 진리거든요. 이 물음에 잘 설명하신다면 오늘의 한편 설교를 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다른 분이 또 참여하시고 먼저 말씀해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죽음을 연결시켰는데 거기서 맨 코멘트가 있으면 하십시오. 사실은 이 시절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을 것 같고 저희는 이미 결론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결국은 승리한 것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이제 지식적으로 알고 그걸 받아들였을 뿐인데 이 시절의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죄에 승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승리라는 것을 이제 알고 이해하는 거고요. 그것이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하셔도 이 시절의 사람들의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교훈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 다른 분이 혹시 여기서 교훈을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심과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보시면 25절에 보시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하나 더 붙이면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잘 설명해 줬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제자들의 삶과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제자들의 삶과 연결시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또 이제 그거를 믿고 이제 구원 받으며 영생의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고 또 예수님을 섬기면 이제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의 영광의 하늘나라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를 높여주신다. 가난한 자도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십자가의 죽음을 당연히 아까 박 형제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생을 위한 위대한 사역임을 우리는 잘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자의 삶으로 연결했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변희 형제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될 게
저는 24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24절에 보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 저는 이 한 알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서 좀 불러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저는 그냥 혼자 사는 거죠. 하지만 나를 죽여서 이게 하나의 씨앗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그러니까 이거 복음으로 말하고 싶어요. 맞아. 맞아요. 나를 죽임으로 통해서 많은 나를 사람들에게 죽인다. 아, 예. 예. 복음을 전한다. 예. 나를 죽인다.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서는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아, 거기가 이제 예. 저는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27절에서 33절까지를 이근한 집사님이 읽으실래요? 네. 이제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시여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소서.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일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하리니 라고 하시더라.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 소리였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도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어오리라고 하시니라. 이것을 말씀하심은 주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의미하심이라. 우리가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율법에서 듣기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산다고 하였는데 당신은 인자가 들리워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나이까. 이 인자는 누구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행하여 어둠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라. 이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떠나시어 그들로부터 숨으시더라. 주께서 그처럼 많은 기적을 몇 절까지 읽으셨는데? 16절까지 읽었어요. 36절까지. 그 33절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 이동주 형제님이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 이동주 형제님한테. 여기에 제가 요약을 하면요. 예수님이 그 대화를 하시다가 도중에 아버지 하나님께 고뇌, 그러니까 자신의 고뇌를 토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응답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된다는 중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나무에 들려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이끄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요 짧은 내용 중에서 많은 진리가 선포됐는데 이 부분을 뭐 생각나시는 대로 코멘트를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을 굳이 드린다면 예수님은 왜 고난에 찬 고백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그 길이 험난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뭐 꼭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요 두 개 질문을 이 집사님하고 이동주 형제님이 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을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려면은 그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하고 힘들어서 처음에는 이 길에서 이렇게 쫓겨가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는데 예.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네. 뜻대로 해달라는 순종, 예수님 순종하셔서 순종. 그 괴로움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죠. 예. 이동주 형제님 한 말씀 하시죠. 예, 그 예수님이 이제 절차상으로 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로 이미 그 작정이 되어 있었고, 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지어야 될 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내용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결과로 이 세상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세상이 그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이것들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셔야 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순간 아닌 거죠. 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를 볼 때에 앞에서 이제 그 우리 변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미리 되어서 썩어져서 우리가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과정을 똑같이 겪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예. 이제 그 방법적으로 제시한 것이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이미 그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세상은 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단지 그 집행하는 것이 언제냐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뭐 시간이 다 돼서 두 분이 아직 말씀을 기회를 못 얻었는데 두 분이 박자매님이네 둘 다. 뭐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하실 말씀이 더 있습니까? 없어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 자매님이 그 전체를 드리는 마음이 귀하다고 교훈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변형제님하고 이 형제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본분이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막 기독교 본질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론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전체를 놓고 성령에 의지해서 서로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고 전체를 드리는 믿음이 필요함을 깨달았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영광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을 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